오늘 본문은 유대 땅을 다스렸던 벨릭스 총독이 복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골로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유대 땅으로 부임하여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를 보게 되면 노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형 팔라스가 당시의 황제 글라우디오와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로 노예 출신이 로마의 황제 밑에서 총독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계산적으로 또 세상적인 이득의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나라를 아름답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또는 그가 속한 단체를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정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라는 말보다 정치적이라는 말이 되면 대부분 그 말은 그리 좋은 말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권모술수를 통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정적들을 제고하는 것에 사용되는 말이고, 자신을 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온갖 아부를 다한다는 의미로서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벨릭스는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노예로 태어났지만은 유대 땅의 총독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벨릭스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의 총독으로 선택받기 위하여서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권모술수와 또 여러 가지 뇌물과 아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벨릭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늘 소동이 끊어지지 않는 유대 땅에 이 벨릭스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로마법에 대한 행정관으로서의 그 전문성, 그리고 다른 로마인들은 알지 못하는 유대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각종 문제들을 잠잠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부임하자마자 곧 유대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라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헤롯이 지은 화려한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을 공관으로 삼고 거기서 날마다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서 파티를 열고 밀실에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한 천부장, 즉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병사인 루시아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 편지와 함께 한 남자를 벨릭스에게 보냈는데 편지에는 이 사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총독각하, 이 사람을 유대인들의 폭동으로부터 구출해내고 보니 이 사람이 글쎄 로마 시민입니다. 도대체 로마 시민이 어째서 하찮은 유대인들 속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는지 제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어서 급하게 이 사람을 벨릭스 각하에게로 보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보다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가
이 사람에게 안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각하의 관할에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하께서 재판하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면 서로 간에 더 이상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관할하는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습니다. 키도 작고 초라한 그러한 중년의 남자가 밧줄에 묶여서 벨릭스 앞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무리 편지에서 로마 시민이라고 했지만은 뭐 대단할 것이 있겠나 싶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벨릭스는 바울에게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대답에 벨릭스 총독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길리기아라는 도시의 다소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는 아무나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는 가장 유명한 도시가 세 곳 있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바울이 나고 태어난 다소였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부가 있는 정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황제를 위해 건설한 도시로서 가장 찬란하게 또 화려하게 지어진 도시였고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세계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다 모여 있던 지식 중심지,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한마디로 다소는 정치 중심지인 로마와 문화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의 장점을 다 모아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두 도시만 못했지만은 이곳의 시민들이 가진 권력은 로마의 시민과 같은 큰 권력이었고 이곳의 시민들이 가진 지식과 문화 수준은 알렉산드리아의 시민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나고 이곳에서 자란 정통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습된 시민이라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세습되는 시민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랴 땅으로 보낸 그 천부장, 편지를 써서 벨릭스에게 보낸 천부장도 처음부터 로마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에 많은 공을 세우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다 같은 레벨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귀족이나 왕족이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자식들에게 시민권을 세습해 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 되려면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보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과 같았고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비해 벨릭스는 노예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해야만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닫기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계산적이고 누구보다 눈치가 빨랐고 누구보다도 비정했고 누구보다도 돈과 명예를 밝히는 사람이 벨릭스였던 것입니다. 그런 벨릭스가 바울을 하찮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잘 이용하면 바울이 가진 집안의 그 어떠한 권세와 영광을 통하여서 바울의 지인들의 그 힘을 통하여서 벨릭스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을 평범한 잡범들이 갇히는 돌바닥 차가운 습기 찬 감옥이 아니라
헤롯 왕의 궁전 안에 마련된 특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출입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과의 면담을 얼마든지 허용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단의 무리들이 총독 관저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네로라 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함께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돈을 주고 자신들 앞에 앞장 세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더들로라고 하는 법조인이었습니다. 더들로라는 사람은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도 재판에서 진 적이 없는 막강한 논리와 말솜씨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기면 누구든지 이깁니다. 살인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빵 하나를 훔쳐도 살인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의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그들은 로마법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해도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었기에 더들로를 앞세워서 재판에 걸어 바울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지 않으면 적어도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언도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들로가 아무리 당대 최고의 말쟁이라고 해도 바울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리를 따라서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이기는 거짓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들로가 아무리 대단히 잘 말한다고 할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 재판을 주관하면서 바울에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원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나이가 이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출신 배경부터 모든 사람들을 저만치 따돌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고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 벨릭스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구금되고 재판까지 받는 것일까? 벨릭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원한다면 최고의 달변가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더들로의 공격을 받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지그시 더들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벨릭스의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벨릭스의 아내는 두루실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유대인 여자로 둘 정도로 벨릭스는 유대교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로마의 행정가가 대부분 훈련받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법도 잘 알고 유대법도 잘 알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이 로마법으로도 유대법으로도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또는 각종 편법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죽이거나 평생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벨릭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일까?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째서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이토록 안달이 난 것일까? 벨릭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람이 설교할지라도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고
마음 한구석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유대계의 권력자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세계를 알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그토록 증오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한 말 때문에 바울을 증오했는데요. 그 말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내몬 그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가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만 하지 않았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바울을 용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말만큼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방아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들은 머리에 총을 맞은 것처럼,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화들짝 놀라고 자다가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유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평생 구축해 놓은 공중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하수인인 권력자들은 이 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이 말이 로마 제국까지 뒤흔들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엄청난 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에게 믿음의 영역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겉모술수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믿음의 영역은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한 금지의 땅,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랬던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자 처소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의 이름을 두루실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성경에도 이름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실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무려 총독입니다. 여성의 지위와 삶이 남편에게 달려있던 당시 사회에서 두루실라는 분명히 남들에게 뻐길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루실라는 그 남편과는 달리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모든 것 위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실라는 남편을 강력하게 설득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하여 듣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루실라 덕분에 벨릭스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천금만금 같은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무려 사도 바울입니다. 일반적인 설교자도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 전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쏙 빼닮고 능력과 말과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바울을 독선생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천금 같은 기회고 만금 같은 기회입니까? 만약 저 같은 목회자가 바울의 자리에 있었다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일단 그가 듣기 좋은 사탕 발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총독, 예수를 믿으시면 당신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당신의 자리를 이 변방 유대 땅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곁에서 모시는 직속 신하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시면 그런 복을 받으실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사탕 발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탕 발린 어떤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쓰디쓴 약과 같습니다. 그 쓴 약을 삼키지 않으면은 더 이상 복음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그런 아들에게도 바울은 사탕 발린 복음이 아니라 고난 발린 복음을 받으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바울의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은 감옥에서 당장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삐끗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뻔히 알지만은 바울은 사탕 발린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벨릭스에게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칠 때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 곤모술수와 뇌물로 점철된 그 삶은 버리고 헛된 영광이나 물질을 목숨처럼 추구하는 그따위 인생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려면 정욕을 따라 살고 자신의 입맛을 쫓아다니며 살고 눈에 보는 화려한 것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살던 삶을 멈추고 절제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불의한 삶,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장차 오는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를 총독이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진실 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진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강력한 진실의 말을 들은 벨릭스는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서 복음을 듣고 가능하면 예수를 믿는 것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는 뻔합니다. 예수를 믿고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의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바울같이 대단한 인물을 이용해서 더 나은 지위를 얻는 데에 복음이 소용이 될까 들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여주니 거기에는 벨릭스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라는 것을 벨릭스는 듣기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을 내보내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자니 그동안 살아온 전 인생을 이제 다 뒤로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자니 너무나 버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그를 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내보낸 뒤에 고민하고 그래서 다시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옛자리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렸고 계속 바울을 감금해 두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쏠쏠한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면회를 얻으려면 그 고마움으로 벨릭스의 주머니에게 돈을 몰래 채워 넣어 주었는데 그것이 쏠쏠했습니다. 무엇보다 벨릭스는 바울을 꺼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바울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바울의 동료들이 막대한 석방을 위한 보석금을 마련해 오면은 꺼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동안에 바울은 벨릭스가 찾아올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진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동안이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벨릭스는 그 말씀을 거절해 왔습니다. 아무리 멍청하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라도 2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렸다면 분명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뚜껑 닫아놓은 병처럼 바다 속에 빠져 은혜의 바다를 돌아다녔음에도 한 방울 그 은혜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절제하지 못했고 의로운 삶에 대하여 살 생각이 없었고 그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뒤에 후임자가 오자 그는 바울에게 돈을 뜯어낼 대로 뜯어낸 후에 바울을 넘겨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벨릭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그는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복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컵에 담긴 투명한 물 위에 푸른빛이 나는 올리브 기름을 떨어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기름은 그냥 두면 나중에 물을 따라 버릴 때에 쉽게 따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물만 남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늘 2년 동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는 늘 복음과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 영혼에 깊이 침투하여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두 다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복음 앞에 자신의 영혼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뜬 기름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2년 동안이나 벨릭스의 마음에 둥둥 떠 있었지만 그가 다른 곳으로 전출할 때 그 복음까지 쏟아버리고 그는 여전히 죄악의 백성, 멸망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전한 3가지 복음의 사람이 되는 조건 중에 2가지를 이미 주님의 은혜로 갖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칭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 의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3번째 문제, 심판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의가 없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날에 너무 부끄러워서 산이 차라리 나를 덮어달라고 부르짖는 자들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이 문제까지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심판날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로 멀리 던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칭의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받아서 구원의 자리,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조건 중에 남아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는 주님의 은혜로 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절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요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절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같습니다. 위대한 수학자 유클리드에게 수학을 배우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수학이 하도 어려워서 유클리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수학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때 유클리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하,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하라도 수학을 배우려면 머리 싸매는 고생을 좀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하여 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문제는 그 아들 예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하지만 절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영적인 수학 숙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절제하는 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시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적 탐닉을 절제해야 합니다. 남자의 조각 같은 몸과 여성의 우아한 굴곡을 탐하는 탐닉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의 절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루 중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떼어놓지 못하는 사람, 그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어긋난 딴 길을 결국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라도 계속되면 결국 바위가 움푹 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어진다면 아무리 주님이 주신 구원이라도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은 스스로 그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은행나무는 이미 은행알을 떨구고 길바닥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단맛이 깊게 배인 감도 벌써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 못하는 나무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은 우리가 맺어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맨 나중에 소개된 열매가 무엇이죠? 절제입니다. 왜 맨 나중에 이 열매가 소개된 줄 아십니까? 절제는요, 나머지 8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물게 하고 단맛이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고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절제를 만나지 못한 사랑은 그저 무분별한 성욕이 될 뿐이고, 이렇게 절제를 만나지 못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하고 각종 음란한 행위를 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은 즐거움이고 기쁨인데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열매도 절제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술 취하고 광란에 주사를 부리다가 길바닥에 토해놓는 추태를 부리면서도 그것을 젊음의 한때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그런 추잡한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재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제가 없다면 그 재미는 곧 끝나고, 그래서 그 모든 재미를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남은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절제라는 열매를 이 가을에 걷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은혜를 주실 때에 나머지 8가지 열매가 풍성하고 단맛 나는 열매 되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빛나게 하시고 재용하는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혹시 우리가 벨릭스와 같은 욕심 때문에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도 단맛이 들게 하시고 주님께 기꺼이 드릴 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